에스더 9장 1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에스더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2장 전체를 다 다룰 건데 읽는 것은 9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해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봉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수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수요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하나님 대통령과 정부에 관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들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그분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치리하는 동안 한국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안정되고 또 발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그들도 이곳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참 그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종식되어서 그 땅에도 평안이 찾아오게 도와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되어서 그 나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에스더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고 또 삶의 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 9장과 10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멸망의 날이 승리의 날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아달월 13일에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원수들을 멸하는 내용입니다. 아달월은 유대 종교력 12월입니다. 아달월 13일이 원래는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이지요. 그에 대해서는 에스더 3장 13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하만이 어떤 조서를 내렸는가 하면 아달월 13일에는 유다인들을 죽여도 좋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 그런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달월 13일은 이제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임당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로 변했습니까?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새로 내린 조서의 내용은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3일에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누가 죽이려고 하면 죽여도 괜찮다, 그런 조서를 새롭게 내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에스더 8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는 왕이 여러 고래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래 하만이 내린 조서에 의하면 그저 그냥 다 자신들을 방어하지도 못하고 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새로운 조서를 내려보냈는데, 그 조서의 내용은 누가 죽이려고 하면 방어할 수 있다, 그리고 죽여도 괜찮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재산을 가져도 괜찮다, 그런 이제 내용의 조서를 다시 내려보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달월 13일이 결국은 어떤 날이 되었느냐? 원래는 유다인들이 다 죽는 날인데 역으로 유다인들의 원수들을 죽이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조서가 내려지면은 첫 번째 조서도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하만이 내린 조서도 그대로 유효하고, 그 다음에 새로 내려진 조서도 유효하고,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두 그룹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유다인들을 죽이는 사람들과, 유다인들은 또 자신들을 보호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또 죽여야 되니까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달월 13일에 죽이려는 자와 자신을 보호하려는 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누가 결국 이기느냐? 유다인들이 이기게 되죠. 아달월 13일에 유다 사람들이 죽인 사람의 수가 수산성에서만 500명이라고 했습니다.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이제 수산성이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왕도 거기에 살았고 에스더, 모르드게 다 거기 살고 있었죠. 근데 그 수산성에서 유다인들이 죽인 사람들의 수가 몇 명입니까? 500명이죠. 500명. 그리고 유다인들이 죽인 사람들 중에는 하만의 10아들도 있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수산성에서 500명을 죽였어요.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역으로 공격해가지고 500명을 죽였고, 그리고 하만의 10아들도 죽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이런 소식을 에스더에게 알려주면서 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또 어떤 요구를 하는가 하면, 유다인들이 조서대로 행할 수 있는 날을 하루 더 연장해 주시고 하만의 죽은 10아들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해주세요, 그 부탁을 합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이제 에스더가 원래는
아달월 13일만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날인데 에스더가 한 날 더 연장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달월 14일도 계속 그 조세의 내용을 실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 이미 죽은 10아들은 나무에 매달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 왕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그 다음 날인 아달월 14일에도 자신들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몇 명을 죽였느냐? 300명을 죽였습니다. 수산성에서만 300명을 죽였습니다.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아달월 13일에는 수산성에서 몇 명 죽였다 그랬죠? 500명을 죽였다 그랬고, 그 다음 날인 아달월 14일에는 몇 명을 죽였어요? 300명을 죽여서 도합 800명 정도를 죽인 것이죠. 그리고 죽은 사람들 중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만의 10아들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이 바사 전역에서 죽인 사람들의 수는 몇 명인가 하면 7만 5천 명입니다.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죽인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7만 5천 명. 유다인들이 7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아, 유다 사람들 진짜 지독하네, 유다인들 정말 잔인하네, 어떻게 7만 5천 명이나 죽일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조서가 내려지지 않아서 하만이 내린 그 조서대로 일이 실행되었다면 몇 명의 유다인들이 죽었을까요?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런데 수백만 명이 죽을 뻔한 그것을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새로운 조서를 내림으로 오히려 유다인들의 적들이 7만 5천 명 죽은 것이죠. 근데 하만의 조서대로만 그냥 갔다면은 그럼 방어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다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사 제국 전역에 수백만 명의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새로운 조서가 내려짐으로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방어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신들을 죽이려 하면 방어 차원에서 죽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인 사람들의 수가 7만 5천 명. 그러니까 표면적인 7만 5천 명, 와, 많이 죽었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만약에 역으로 유다인들이 그렇게 죽이지 않았으면, 그리고 새로운 조서가 내려지지 않았다면 유다인들은 몇 명이 죽는다고요? 수백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하만이 유다인을 엄청 미워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만처럼 유다인들을 미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1절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 대장이 이제 하만이었고, 하만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의 굉장히 미움을 받았어요. 죽일 기회만 있으면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또 하만의 10아들도 얼마나 유다 사람들이 미웠겠습니까? 유다 사람들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높은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거 생각하면 하만의 아들들도 내가 유다인들 이 가만히 두나봐라, 얼마나 벼렸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뿐만 아니고 또 유다 사람들의 재산을 탐내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만이 원래 내린 그 조서 내용에 의하면 유다 사람들 무조건 다 죽여도 괜찮고, 그리고 죽인 유다인들의 재산은 몰수해도 괜찮다, 그렇게 그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재산을 탐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첫 번째 조서 내용대로 진행되었다면 엄청난 유다인들이 죽는 거죠. 그런데 결국 새로운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었고, 자신들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수가 7만 5천 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는 127지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방에서 평균 몇 명을 유다인들이 죽였는가 하면
계산해 보니까 590명 정도 죽였어요. 590명.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정당방위 차원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정당방위 차원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죽인 사람들의 수는 7만 5천 명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에스더가 조서를 실행할 수 있는 날을 하루 더 연장해 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에스더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유다인들의 원수들이 그 다음 날에도 유다인들을 공격할지 모르고 그렇게 되면 유다인들이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에게 하루 더 연장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원래는 12월 13일에만 이제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방어하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적들이 그 다음날 이제 원수 갚는 차원에서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면 그때는 유다인들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자신들을 방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조서의 내용은 12월 13일에만 방어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는 유다인들이 그 다음날 복수당하겠다. 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겠다. 그거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하루 더 연장을 해서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공격하면 어쩔 수 없이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왕에게 허락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유다인들의 적들이 그 다음 날에도 이제 공격을 해왔고 그렇게 해서 죽인 사람의 수가 300명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죽은 10아들의 시신을 나무에 달라고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의 시신을 갖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도 에스더가 사실은 잔인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공격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라고 겁주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요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데다가 하만의 10아들 시신을 매달아 놓으면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죽이러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도 잘못하다가는 저렇게 되겠다. 유다인들을 공격하지 말아야지. 그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하만의 죽은 10아들 시신을 나무에 좀 달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 내용을 보고 유대인들이 참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방어 차원에서 적들을 죽이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유다인들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 하는 말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끝에 보시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15절 끝에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16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인들이 적들을 죽이면서 그들의 재산에 손대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라 또는 그들의 재산이 탐나서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재산은 손을 대지 않았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조세의 내용에는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해도 괜찮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재산을 가져도 되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다. 그것을 굳이 이 성경이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의 재산이 탐나서 유다인들이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 우리는 방어 차원에서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월 13일은 원래 유대인들이 다 죽기로 되어 있는 날인데 이 날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다인들이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처단하고 결국 승리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죽을 뻔했는데 살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 보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죽을 뻔하다가 죽지 않고 살아났고, 그리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그 원수들 다 죽였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잔치를 벌였다 하는 것이죠. 에스더서가 재밌는 이유는 이런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첫 번째 반전은 뭐였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설치한 그 높은 나무에 하만 자신이 매달려 죽은 것, 그것이 첫 번째 반전이고, 두 번째 반전은 유다인들이 죽기로 되어 있는 그날에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임당했다 하는 것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두 번째 반전이죠.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제 이 날을 매년 기념하여 지키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9장 20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적들을 물리쳐서 그 다음날 이제 잔치한 그 날을 기념했는데, 그 날의 이름이 뭡니까? 그 절기의 이름이 부림일, 부림절, 부림일이 되었습니다. 부림이라고 하는 말은 부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부르는 제비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 26절에 그렇게 나오죠.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그래서 부르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부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부르는 제비라는 말이에요. 하만이 유다인들을 어느 날 죽일까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제비 뽑았더니 그날이 며칠로 나온 거예요? 12월 13일로 나온 거예요. 제비 뽑아서 그날을 정했다 해서 그 절기의 이름을 부르의 복수형인 부림, 부림절, 부림일 그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림절은 아달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14일과 15일 이 이틀을 지키는 거예요. 원래 실제로 유다인들이 적들을 죽인 날은 13일이죠. 그런데 이제 하루 더 연장해달라 해가지고 14일 날, 수산성에서는 13, 14일 날이 이제 싸움해서 이긴 날이고 15일 날 수산성에서는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지방에서는 이제 13일 하루 동안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14일 날 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14일과 15일 잔치한 두 날을 택해가지고 그 두 날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기뻐하면서 즐거워하자, 그렇게 정한 것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부림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부림절 전날인 13일에는 금식을 하고 14일 저녁과 15일 아침에는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15일 오후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과 음식을 베풀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부림절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 모여서 이 에스더서를 부림절에 읽는데, 읽을 때, 낭독할 때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는가 하면 이제 에스더 1장 1절부터 쭉 읽는 거예요. 대표자가 글을 쭉 읽다가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듣는 사람들이 다
하만을 저주해야 돼요. 야유하고 욕해야 돼. 이따가 이제 하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쁜 하만 뭐 이러면서 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은 시끄러 막 소리를 내야 돼요. 이제 이게 유대인들이 불임절에 이 책을 읽다가 하만 이름 나오면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막 시끄러운 소리를 내요. 이런 거. 이게 불임절에 이 에스더서를 읽다가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아이들이 이걸 막 소리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어른들은 이제 하만을 저주해야 돼요.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규칙이 있는가 하면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왔어요. 그 10아들의 이름을 읽을 때는 읽는 사람이 단숨에 읽어야 돼요. 중간에 숨을 쉬면 안 되고 단숨에 읽어야 돼요. 단숨에 읽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10아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한꺼번에 숨을 안 쉬고 그냥 한 번에 읽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가 연습 많이 해봤거든요. 지금 될지 안 될지. 자, 그게 이름이 9장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숨을 안 쉬고 이제 대표 낭독자가 이 부분이 나오면 10아들 이름을 그냥 한숨에 쭉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해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숨이 짧은지.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바스다와 아리세 이렇게 숨 차요 제가. 이게 외국말이기 때문에 더 어렵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거 빨리 안 뜨면 여러분들이 안 돼요. 자, 같이 숨 안 쉬고 시작.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와 곧 한모다 손자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자기네 말이니까 우리나라도 한국 사람 뭐 김철수, 김영희 뭐 하면 이제 10명 또 그만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대표 낭독자가 한숨에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10아들이 한 번에 그냥 처단됐다. 이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구절을 읽을 때는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그 대표 낭독자가 쭉 읽다가 어떤 구절에서는 큰 소리로 읽어야 되는데 그 구절이 뭔가 하면 에스더 2장 5절, 8장 15, 16절 그리고 10장 3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어떤 구절을 크게 읽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5절입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제 이 부분이 나오면 크게 읽어야 돼요. 다른 때보다도 더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게 읽어야 되는 구절은 8장 15절과 16절이에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이 말씀도 크게 읽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큰 소리를 읽어야 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에요. 10장 3절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래서 방금 읽은 요 구절들은 이제 다른 곳보다도 훨씬 더 큰 소리로 읽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큰 소리로 읽어야 하는 요 구절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르드게에 대한 부분이에요. 모르드게. 왜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왜 크게 읽었을까요?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을 살린 영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에스더 왕비도 큰 역할을 했지만 에스더를 키우고 에스더 되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르드게예요. 에스더는 왕비로서 이 글의 주인공처럼 딱 등장하지만 실제로 에스더를 양육한 사람, 그리고 에스더를 에스더 되게 만든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그 구절은 우리 에스더 2장 7절을 보시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가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웠어요. 양 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3절 14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에요. 결국 이 말 때문에 에스더가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면서 이 왕 앞에 가서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유다인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다 죽게 생겼지만 결국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보존시켜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다 민족을 통해서 누가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안 나옵니다. 여호와, 주님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는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강하게 나타내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의심 아닌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인간의 역사와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지배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에스더서 강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에스더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많은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더서에 하나님 이름이 안 나오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삶에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주관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귀한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